자, 오늘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감사해요. 자, 다니엘서 8장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타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죄송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된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양은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네 짐승 환상과 순양과 순염소 환상. 특별히 에스겔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줬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선지자이기 이전에 또 뭐였어요? 정치가요, 행정가였던 거죠. 그러면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왕의 모든 행정적인 직무를 총괄하고 또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예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지 뭐. 내가 예전에도 잘해왔는데 뭐. 내가 앞으로도 내 인생 내가 잘 살 수 있지 뭐.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없인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잘되고 못됨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잘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잘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잘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택한 가정 잘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현재는 더욱더 나아진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앞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준비하고 대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다? 큰 축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 예비된 축복은 여러분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언은 뭐죠?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현상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 끌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현장으로 미래로 데려가는 거예요. 미래로 데려가서 봐라. 여러분,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환상 중에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걸 봐요. 네, 보잖아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해안이 있어서 여러분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보는 은혜가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충성하는 주님의 귀하신 뜻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승 환상은 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집에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나오는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뭐냐? 네 짐승의 환상이에요. 근데 첫 번째 환상의 짐승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수리 같은 사자 바벨론. 여러분, 독수리같이 날개가 달렸어요. 뭐가?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날개가 있어요? 없죠. 속아 넘어갈 줄 안 넘어가시네. 자, 날개가 없죠, 사자는. 그런데 그 곳에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날 수 없는데 날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날개를 누가 달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주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주시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치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크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도 안 되나? 아니 이거 하나님도 못 하시나? 여러분 사자가 날아다녀요. 안 되지. 야 사자가 어떻게 날아가냐? 야 사자는 야 땅을 네 발로 뛰어다녀야지. 어떻게 사자가 날아다니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와 함께 하셔서 사자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면 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부흥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영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세요. 그분이 대전 한밭 제일교회 교회를 아주 크게 대전에서 제일 가는 이게 교회로 세웠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아 그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그려 우리 교회 잘 될 거요. 아이 그거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훈련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겠네.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까 되겠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으니까 잘 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독수리 같은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날개를 꺾어버리시고 날개를 뺏어버리면 또 땅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을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이 그런 거죠.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바벨론이 영원하든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직접 목격하고 누가 그 현장의 중심에 있어요? 다니엘이 있는 거죠. 다니엘이. 자, 두 번째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곰이에요. 곰. 곰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빗대를 3대를 물었어. 그러니까 곰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같은 표범 헬라. 여러분 새의 날개가 달렸어. 뭐에? 표범에. 아니 독수리 날개를 좀 달아주시지. 무슨 날개? 새 같은 날개. 쬐깐한 날개. 그 날개를 달라줬어요. 그러니까 헬라가 잠깐 반짝 역사 속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잘 되는 것도 잠시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잖아요. 가치를 땅에 두면 여러분 땅의 한계에 머물러 버려요. 아멘. 가치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뿔.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달렸어요. 그리고 쇠로 된 이빨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세계 열강들 10개의 나라를 통합시키는 게 로마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로마도 망한다. 망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아멘. 이거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결국은 여러분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우리가 하반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었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페르시아와 결국은 헬라 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본 거예요.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강권하여 데려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너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지? 그런데 바벨론은 이제 망하게 될 거야.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알고 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 바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여러분 재건 세대, 기환 세대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 성취돼요.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인물, 그 시대에 맞는 일꾼, 그 시대에 맞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이 서천 땅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두 가지 언어로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언어, 한글로 번역된 것을 번역본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다니엘이 이 성경을 쓸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뭘로 쓰여졌다고요? 아람어, 페르시아어로 쓰여졌다고요. 그 나라의 언어로 쓰여졌다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언어,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왜 2개 국어로 썼을까요? 일단은 다니엘이 모든 나라의 언어를 통달했다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역량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능도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한 7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세대는 물론 모국어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2세대, 3세대는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모르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미국으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끼리 참 친한 친구셔서 그 친구하고도 저하고 되게 친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 7살 때인가 저랑 아주 단짝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막 어렸을 때 추억이 많아요. 근데 7살 때인가 미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21살 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 단어를 잘 못 떠올려. 그러니까 뭐 십몇 년 사이에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페르시아어로 기록을 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실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다니엘이 그런 실력을 키우지 않았다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의무도 있다. 아멘.
자, 끝으로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포로기의 마지막을 금식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포로기 70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죠. 왜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 70년에 대한 예언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끝이 다가왔구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제 포로기는 끝났구나. 바벨론, 페르시아의 시대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텐데,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뭐 준비해요?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거 먼저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 준비가 먼저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뭐가 있어야 하지요? 목사님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아니요.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 없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준비하고 단련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시대적 해안을 가지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